창세기 3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이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데 아마 PPT 9절부터 있죠? 네, 그래서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만 읽고 앞으로 지금 말씀 오늘은 좀 많이 읽을 거라서 일단 9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내 이름이라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네, 다 나오고 있죠? 여러분. 네. 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들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네. 여러분 혹시 네, 아이고. 오늘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혹시? 네. 내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이게 되게 좋아. 각자 아마 우리가 좋아하는 게 다 하나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진짜 이거 없으면 나는 안 돼. 이것만은 정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한테 있어서 꼭 필요한 거야. 제가 작년에 이런 질문을 똑같이 이제 1학년 친구들은 못 들었겠지만 드렸었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뭐를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꼭 필요한 아이템 1순위. 네, 바로 핸드폰이었어요. 핸드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면 유튜브나 여러분들 친구들 페북, 인스타 이런 거 보는 거나 게임도 하고 다 핸드폰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거라서 아마 남녀 공통적으로 핸드폰에 많이 이렇게 내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걸 우리가 봤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그냥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뭘까? 정말 이거는 내 삶에 없으면 안 될, 정말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어보지는 않을 건데 그냥 생각만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저는요 막 이렇게 놀러 다니는 거를 별로 되게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집에 있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노는데 이렇게 돈 쓸 일이 별로 없죠. 막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사고 싶은 게 있거나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막 이렇게 용돈을 모아서 삽니다. 근데 사기 전에 저는 이제 그 물건의 중고 가격을 막 알아봐요. 왜냐면은 중고가 좀 싸거든요. 그래서 그 물건이 이제 적당한 판매가 올라올 때까지 저는요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쉬는 시간에 잠깐 짬나는 틈틈이 이제 그 사이트를 이렇게 검색해 보는 거예요. 이 물건이 좀 더 싸게 올라온 건 없나? 이러면서 계속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나오면 이제 전화해서 만납시다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그거를 사요. 이만큼 제가 이제 물건을 싸게 사려고 이제 그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사는데, 그러려면 나름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 모든 걸 다 제쳐두고 제가 요것만 이제 파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제가 쉬는 시간이든지 틈틈이 어떤 시간이든지 자기 전에 이렇게 누워서 핸드폰 이렇게 보면서 그 물건을 찾는 이유는요, 제가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물건이 내가 더 갖고 싶으면 갖을수록,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으면 많이 가지고 싶을수록 자연스럽게 내가 그것을 위해 알아보고 그것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는 지금 어떤 물건을 얘기했지만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처럼 뭘 사려고 이렇게 가격을 알아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 아이돌을 좋아한다 하면 핸드폰으로 아이돌 스케줄 알아보고 영상 찾아보고 팬카페 이런 데 가입하고 활동하면서 그런 데다 시간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아이돌을 좋아하니까 이 아이돌에게 시간을 쓰는 게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스포츠 좋아하는 친구들은 우리 어제 새벽 늦게까지 축구를 했잖아요. 축구를 많이 친구들 축구를 봤는데 그렇게 늦게까지 새벽까지 중계방송을 보거나 내가 뛰는 걸 좋아하면 운동하는데 시간을 아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방향만 다르지 그 좋아하는 것에 빠져드는 것에 있어서는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설교 제목인 고생해서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을 다할 때는 이것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내가 이거 별로 내켜하지 않은 거 억지로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이게 고생이 되고 힘든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에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말씀이 좀 되게 많은데 제가 중요한 것만 딱 찍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야곱 알아요? 야곱. 네. 야곱은요, 부인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가장 유명한, 2명 있었어요. 이름 뭐 알아요, 이름? 야곱 부인 이름 아는 사람. 야곱 부인. 네? 리비아? 리비아 약간 뭔가, 어디 나라 이름 같은데? 맞아요. 네. 리브가는 이제 이삭의 부인이죠. 네, 어쨌든, 그거 아는 것도 참 대단해요. 네. 레아와 라헬이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야곱한테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레아랑 라헬이랑 야곱이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지 아는 친구 있어요? 네, 우리가 좀 어릴 때 많이 들어봤을 텐데, 간단히 제가 소개를 하자면, 야곱이 라헬한테 빠졌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라헬이랑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야곱의 외삼촌 라반 밑에서 7년 동안 그냥 막 종처럼, 일꾼처럼 그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를 위해서 7년 동안 일할 수 있어요? 네.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가 갑분싸가 순간,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7년 동안 일하는 거 보면 야곱이 진짜 이렇게 라헬을 좋아했구나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7년이 지났어요. 이제 7년 기간이 딱 되고 이제 라헬이랑 이제 첫날 밤을 딱 보내는데 이제 밤에는 깜깜해서 몰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인 레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외삼촌한테 막 따졌겠죠? 그랬더니 이제 그 외삼촌이 너 그러면 7년 더 일을 하면 내가 진짜 라헬을 너한테 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보통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뭐 법정 싸움 가고 소송 걸고 막 지금 같으면 막 그랬을 텐데 야곱은 그냥 일을 또 해요. 네, 알겠습니다. 뭐 7년 동안 일을 또 해요. 그래서 이 부인을 얻으려고 야곱은요 14년 동안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을 이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 일해주면서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1학년이 14살인데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인 것만큼 그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랑하는 부인을 얻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장면만 보면 야곱이 진짜 로맨티스트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그렇게 살았구나. 그 14년이라는 시간을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야곱은 이 라헬이라는 여자가 갖고 싶었죠.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면 새 컴퓨터가 만약에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가. 그리고 나는 이제 컴퓨터 사려면 돈을 모아야 되니까 알바를 해야겠다 이러면서 알바하느라 학교도 안 가고 그냥 돈만 모으는 삶을 이제 막 몇 년 동안 살다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학교를 졸업할 때 나는 컴퓨터를 딱 산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 진짜 멋진 사람이다. 컴퓨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고생했다니 정말 너 멋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없어요. 대부분 너 정신 나간 거 아니냐? 너 학교도 안 가고 컴퓨터 사려고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의 때에는요 지금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컴퓨터 사는 것보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죠. 공부하거나 아니면 뭐 내가 예체능이라면 각 분야에 맞는 그런 준비를 해서 여러분의 비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여러분한테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냥 당장 내가 갖고 싶은 거 그것 때문에 매달려서 살아가면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사람들이 당연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의 사랑을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거 정말 멋지다, 헌신적이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로맨티스트 야곱으로 보기 전에 이 야곱이 어떻게 이 사랑을 얻게 된 건지,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게 된 건지 우리가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넘겨주세요. 네, 창세기 28장 1,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장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들을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가면 내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들을 맞이하라. 네, 사실 외삼촌의 딸이면은 친척이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뭐
친척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법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혈족 중심의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가 달라서 그런 건데 어쨌든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이제 아내를 맞아서 결혼해라 이렇게 아빠가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야곱의 아빠는 이삭이죠. 이삭이 너 가나안 사람들이랑 결혼하지 말고 이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딸은 2명이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레아, 라헬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라헬이랑 결혼하고 싶었던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력이 약하다는 게 뭐 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눈에 생기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뭔가 좀 살짝 우울하게 생겼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헬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곱고 아리따우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제가 레아랑 라헬을 검색하니까 나온 이미지인데 누가 레아고 누가 라헬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뭐 그냥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레아가 예뻤어요. 그래서 만약에 라헬이 예뻤죠? 라헬이 예뻤는데 만약에 레아가 만약에 예뻤다면 처음에 이제 레아랑 딱 7년 일하고 살았을 때 레아가 예쁘네 그럼 레아랑 살아야지 이러고 7년 더 안 하고 그냥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곱은 라헬한테 꽂혔죠. 라헬한테 꽂혔기 때문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해서 총 14년 동안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 봤을 때 이거 자체는 뭐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뭐 취향은 개인 취향이니까 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을 수 있는데 근데 야곱한테는요 중요한 그 미션이 있었어요. 조금 이제 앞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20절, 21절, 22절 조금 긴데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얼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에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맹세, 소원을 하는 장면이에요. 다시 내가 여기 돌아올 수 있게 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자 28장에 이렇게 소원을 하고 35장에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기까지 10년이 넘게 야곱은요 자기가 애써서 얻은 그 2 부인이랑 룰루랄라 행복하게 삽니다. 근데 여기서 야곱이 레아랑 라헬 둘 중에 누구를 더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야곱이 좋아했던 그 예쁜 라헬을 더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라헬이 어떤 사람이냐면 31장 18절 19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다나람에서 모든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이제 야곱이 가는 도중이었어요. 하려고 하는데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제 아빠가 잠깐 없는 사이에 라헬이 그의 아빠의 드라빔이라는 것을 이렇게 훔쳐가지고 간 거예요. 일단 도둑질 하는 것도 이게 뭔가 인성 보이네 딱 뭔가 싹수가 보이죠? 네, 드라빔이라는 걸 도둑질을 했는데 이 드라빔이 뭐냐면요 작은 조각상이에요. 작은 조각상인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보호해주고 복이 들어온다는 가족 수호신 같은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우상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직계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손자죠. 야곱은 이 야곱의 부인이 이제 복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상을 가정에 이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러고 이제 야곱은 사실 이걸 몰랐어요. 처음에 몰랐는데 이제 원하는 것도 다 가졌겠다. 자신들이 이제 행복하게 잘 살 일만 남았겠구나. 이제 우리는 이제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야곱의 딸에게 사고가 생겨요. 그리고 야곱 가족의 그 삶이 평안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야곱은 그때 돼서야 나 하나님이랑 이런 약속했었지, 이런 서원했었지 이게 생각이 나게 된 거예요. 내 맘대로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살 때는 하나님 생각이 안 나다가 문제 생기고 내 삶에 막 복잡한 일이 생기니까 그때 돼서야 이제 하나님 그때 딱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진짜 안 찾다가 시험 문제에 딱 시험 보다가 답이 1번인지 2번인지 헷갈려요.
아 진짜 내가 공부했는데 이게 1번이다 2번이다 그래서 코카콜라 맛있다 요거까지 다 해봤는데도 잘 확신이 안 들어.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1번인가요 2번인가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안 찾는 것보단 나아요. 난데 그래도 우리가 좋을 때도 행복할 때도 감사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제 하나님이 제단 쌓으라 너 나한테 예배하기로 했잖아. 딱 그게 기억났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자기의 문제가 보이는 거야. 아 내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2절에 보면요 이방 신상들이라고 복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처음 시작은 이제 라헬이 훔친 그 작은 드라빔 그 우상 하나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우상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막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삶에 예배가 없고 우상이라는 자기의 문제가 딱 보였어요. 보이니까 야곱은 그제서야 아 이제 이방 신상 이것들이 왜 나한테 있지? 그제서야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버리고 야 너네 정결하게 해. 자, 집안 사람들한테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10년 넘게 예배를 못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 10절, 11절, 12절 우리 길어요.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들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야곱이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 한 약속,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 그 약속을 그대로 나는 이어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야곱은 정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민족을 상징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닉값을 한다고 하죠. 그렇게 이름값을 한다는 거예요. 후에 야곱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12지파가 돼요. 그래서 정말 야곱의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 그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3절까지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 그 이후에 19절에 보면요 7절인가요? 7절 만에 이제 라헬이 죽는 장면이 나타나요. 야곱은요 넘겨주세요. 네, 레아랑 라헬 중에 라헬을 사랑했다고 했어요. 라헬이 예쁘니까 이제 라헬한테 꽂혀서 라헬을 사랑했다고 했는데 야곱은요 그 라헬 때문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라헬이 가져온 그 우상 때문에 결과적으로 야곱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막히는 일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렇게 벽이 생겨버리게 됐다는 거.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벽이 생겨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그 라헬의 자녀인 유명한 사람 있죠? 요셉, 베냐민 그렇게 있었는데 요셉과 베냐민의 후손이 아니라 야곱이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의 아들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 중에 축복은요 메시아는요 라헬의 후손이 아니라 레아의 후손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넘겨주세요. PPT 자꾸 내 컴퓨터로 딴 거 하지 말고 네 넘겨주세요. 네 우리가 살면서 라헬같이 정말 사랑하는 거,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거,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그 목표로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살아요, 여러분 정말 재미없게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한다면요 내가 그게 너무 좋아도 나한테 있어서 그게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그게 좋아가지고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고생해서 얻으려고 하고 나 스스로는 그게 내가 좋으면요 고생이 아니게 돼요. 정말 내가 행복하게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것 같아도 그 고생에서 얻는 것이 진짜 우리 삶에 있어서 그냥 잠깐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을 주는 것 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의미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을 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빠 이삭이 야곱 아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너 둘 중에 하나랑 결혼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야곱은 라헬이 더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헬이 가져온 우상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는데, 근데 늦었지만 이제 야곱이 그것을 보고 우상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구나 이렇게 깨달으니까 이제 그제서라도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많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구나, 문제를 안다고 해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에 붙들려 있다고 해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엉망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받으시든지 말든지 예배를 받으시든지 말든지 그냥 나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삶에서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고, 찾았다면 그것을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이라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의미한 것에 순간의 즐거움을 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시간, 열정 막 투자하면서 고생하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고생해서라도 열정과 시간을 다해서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 지켜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 가운데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지키고 찾고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나 갖고 싶은 거 찾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다시 한번 부르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돌아오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 예배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차이팅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이 말씀처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찾아야 돼요.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 시간에 내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온 마음 다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